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두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8절과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 주에 하나님의 창조는 은혜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 하나님의 창조는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창조의 목적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선악과는 은혜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의도로 우리를 어떻게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골탕 먹이기 위해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 선한 의도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이 은혜입니다. 새벽 6시에 온 일꾼이나 오후 5시에 온 일꾼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네 번째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 중에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은혜이시죠. 다섯째 주에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쓰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일하실 수 있지만 또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기쁨이요 은혜인 것이죠. 일곱 번째, 깨어짐이 은혜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깨어짐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신대요. 그 깨뜨리심이 망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다듬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깨어짐이 하나님의 역사이며 은혜임을 보여줍니다. 여덟 번째, 생명의 빵을 먹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 세상의 빵도 먹어야 됩니다. 근데 먹어도요 그것은 만족이 없고 목마름이 생깁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믿을 때 더 이상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고 참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뜻을 알아가고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오늘은 믿어지는 것이 은혜이고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간 관리 전문가인 어느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이 유리병과 큰 돌과 작은 돌 그리고 모래와 물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큰 돌을 유리병에 넣었습니다. 한 개가 들어가고 나니까 더 이상 큰 돌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큰 돌 사이에 작은 돌을 넣었고 이어서 모래를 집어넣자 모래가 사이사이 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을 붓자 유리병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교수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실험일까요? 한 학생이 대답합니다. 스케줄이 아무리 꽉 차인 것처럼 보여도 새로운 스케줄을 끼워 넣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큰 돌을 가장 먼저 집어넣지 않는다면 그 큰 돌은 절대로 집어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돌을 먼저 채운 후에 큰 돌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테니까요. 여기서 큰 돌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의미합니다. 큰 돌처럼 가장 중요한 일이 먼저 자리를 잡고 기본이 되어야 나머지 일들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소개한 실험에 비유하자면 신앙에다가 은혜를 가장 먼저 집어넣고
나머지를 집어넣어야 혼란과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엉뚱하게도 사소한 것을 먼저 채우고 나면 정작 가장 중요한 은혜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인 것이죠. 우리 함께 보게 볼까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다. 여러분, 은혜의 가장 큰 특징은요, 그래서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조건이나 자격이 없이 무조건 베풀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그냥 들으면 이해는 가지만 잘 솔직히 마음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이 없이 무조건 베푼다는 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하게 기독교 신앙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지만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공짜를 얘기하면요, 거기에는요 거짓과 술수가 담겨 있을 확률이 99%가 됩니다. 왜요? 세상은요 조건으로 돌아가거든요. 자격과 대가로, 일한 만큼 대가로 돌아가기 때문에 공짜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특징짓는 가장 큰 특징은 은혜인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변증가 C.S. 루이스는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아주 지금 20세기 가장 유명한 책, 우리 번증하게 기독교의 가장 유명한 책, 순전한 기독교, 그리고 그 영화 나니아 연대기. 여러분 보세요. 설날 때 나니아 연대기를 못 보신 분들은 다운을 받으셔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C.S. 루이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작품을 쓴 거예요. 예수님이 담겨져 있는 놀라운 영화죠. 원래 그 사람이 무신론자였다가 30대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이 루이스가 학교 복도를 걸어가다가 누군가 강의실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강의실 안에 들어가니까 동료들이 모여서 이 철학자들과 종교학자 교수들이 세상의 종교들의 공통점을 하나씩 적고 있었습니다. 도덕, 책임감, 선행, 심판, 예배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한 동료가 루이스에게 루이스, 이 칠판에 적혀 있지 않는 것 중에 기독교에만 있는 것을 말해주게. 그러자가 루이스가 칠판에다가 한 단어를 적었습니다. 그레이스, 은혜. 여러분, 이 은혜야말로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과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요,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신 펜이 있거나 형광펜이 있으시면 밑줄이나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들이 이 짧은 두 구절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은혜, 세 번째 구원 8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9절에 다섯 번째 행위, 그리고 여섯 번째 자랑. 여러분, 이 6가지 단어는요, 이 기독교의 아주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8절 9절에 의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요, 대가와 조건이 없어요. 어떤 대가와 조건이 그 선물 안에 담겨 있다면 선물이라고 할 수 없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나의 조건이나 나의 자격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가장 큰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에게는요 원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 원인이 없다. 그러니까 은혜는 유일하게 기독교 성경에만 있는 단어라니까요. 왜요? 이 세상에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은혜는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대요. 은혜는 나에게 자격이나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얻은 복된 결과에 대해 나에게 아무런 원인이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을 때 그것을 은혜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볼까요? 은혜란 나에게 원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9절의 특징이 있죠. 그 은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랑할 것이 없대요. 왜요? 나에게 원인이나 자격이 없기 때문에 결코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요, 믿어진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이해로 이 기독교의 신앙,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이 믿어져요. 물론 때로는 작은 의심들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이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잘되고 축복받는 것보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것이 다른 말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왜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우리 첫 번째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어떠세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임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다른 말로 찾아오시고 불러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동일하게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모세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자신의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불러주셨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삭개오야, 삭개오가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제 이름은 삭개오야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더니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부르고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그를 찾아오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했던 우리, 하나님께 관심조차 없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의롭게 살 때. 두 번째, 의롭게 살려고 마음 먹을 때. 세 번째, 죄에 빠져 죄인으로 있을 때. 여러분, 언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렇죠? 죄에 빠져 죄인으로 있을 때,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 구원받은 은혜가 가장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성경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하니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죽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이 죽었다, 영혼이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 무슨 하나님을 믿어,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내 새끼손가락을 믿겠다 하는 말이요, 당연한 거예요. 왜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된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던 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니, 어떻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생명을 잃은 시체가 있어요. 근데 그 시체에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저기 10m까지 20초 안에 가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너에게 생명을 줄게. 준비하면 준비 땅 하면 출발하는 거야. 준비 땅.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우리 친구들? 왜요? 시체인데, 죽은 시체인데 한번 걸어가 봐라. 걸어가 보면 생명을 줄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죽었는데 어떻게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체가 10m를 20초 안에 걷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 시체가 언제 살아났을까요?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예시가 있어요. 사지선다형입니다. 보세요. 보세요. 이 시체가 언제 살아났을까요? 10m에 도달했을 때 살아났다. 두 번째, 10m로 가는 중간 5m쯤에 살아났다. 아니, 세 번째, 출발하고자 마음을 먹을 때 살아났다. 네 번째, 시체였을 때 살아났다. 여러분 1, 2, 3번, 1, 2, 3, 4번 중에 몇 번이 맞아요? 우리 친구들 몇 번에 맞을 것 같아? 어? 3번? 네, 3번, 4번 이렇게, 잘하셨어요. 3번, 4번, 3번인 것 같지만 정답은 4번이에요. 4번이에요. 왜요? 십체는 마음조차 먹지 못하거든요. 생명을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체로 있었을 때 생명이 있어서 생명의 부음을 받아서 걸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요, 영적인 감각이 생긴 것은 우리가 의롭고 선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괜찮은 사람, 선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형편없고 죄 가운데 살고 있었음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요? 아니래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괜찮은 구석이 있어서요? 아니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요, 이 구원의 신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언제 선택하셨대요? 언제요?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나의 자녀로 택하고 삼을 것을 하나님이 마음 먹고 결정하셨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할렐루야. 이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게 성경 정말 많다고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멘. 제가 믿습니다. 제가 받아들입니다. 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게 어떻게 말이 돼요? 근데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적용 질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여기나요? 아니면 100% 죄인이며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전적인 은혜로 택함 받았다고 여기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당연한 것 같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좀 괜찮은 구석이 있는데, 내가 좀 나은 구석이 있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물론 바로 떠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날 늘 금요일날 질문을 올려드린데 미리 전날 올려드린 것은 질문 앞에 좀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냥 그렇지가 아니라 이 질문 말씀을 비추어서 이 질문을 나의 삶에 비추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은혜의 가장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9절에 나오는 행위예요. 행위. 우리 9절 말씀 에베소서 2장 오늘 본문의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보면 행위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 행위는요, 행동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행동을 의미하지 않아요.
물론 행동을 뜻하는 행위의 단어가 성경에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의미는 인과율이에요. 인과율. 여러분 인과율이 뭡니까? 의미가요?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을 인과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란 인과율을 의미하는 거예요. 행위는 한마디로 나에게 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고했고, 내가 이렇게 애썼기 때문에 받을 만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문장 중에 무엇을 맞을까요? 1번 첫 번째 같이 한번 1번 띄워주세요. 하면 1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문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여러분 1번과 2번이 어떤 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죠? 2번이에요. 2번. 흔들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얼핏 들으면 비슷한 말 같지만 그 차이는 너무 커요. 원인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원인이 누구에게 있죠?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신약시대의 신약교회 그토록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렇게 율법주의와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걸 바로 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복을 받고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끊임없이 모든 교회 우리의 마음 안에도 끊임없이 지금 우리가 욥기서를 2월 달부터 묵상하고 있는데 욥기의 주제도 그거예요. 대가 없는 신앙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지 않는 신앙이 가능한가? 이것이 욥기 주제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대가 없는 신앙을 하나님이 욥기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적, 은혜의 가장 큰 적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자기의이다. 신앙의 가장 큰 적, 은혜의 가장 큰 적은 세상이나 사단이 아니에요. 자기의예요. 끊임없이 의로워지고 싶어하는 마음, 끊임없이 내가 옳다라고 증명하고 싶은 마음, 그 자기의가 신앙의 가장 큰 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원인을 나에게 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때 은혜의 원인을 나에게 두면요,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요 우월감에 빠져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를 정죄해요. 판단해요. 왜 그것도 못해? 신앙생활을 예수 믿는다는데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반대로 자신이 신앙생활을 못할 때는 죄책감에 빠져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라고 자신을 탓하며 자신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월감과 죄책감은 똑같은 거예요. 모습은 너무 다르지만, 교만과 이 죄책감은 너무 달라 보이지만 원인과 출발은 똑같아요. 원인은 무엇이라고요? 자기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어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떳떳하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금식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아니요. 하나님은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교만하고 우월하고 할 때, 내가 지금 내 의를 붙잡고 있구나. 주님 나는 100% 죄인입니다. 나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또한 죄책감에 빠졌을 때, 주님 내가 이 죄책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신앙의 우월감에 빠질 때가 많나요? 죄책감에 빠질 때가 많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월감에 빠질 때는 언제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을 때가 언제예요? 또한 움츠려들고 나 같은 게 무엇을 할 수 있어 라고 느낄 때는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이 믿어지는 은혜뿐만 아니라 믿어야 하는 은혜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개역개정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것을 킹 제임스 번역, 이제 킹 제임스 번역에서 from face to face 무엇입니까? 우리 친구들 from A to B 문법 무엇죠? A로부터 B까지, 그렇죠? 포럼으로 시작해서 to까지 이른다. 그래요. 괜찮아요. 몰라도 돼. 성경 말씀만 알면 돼. 영어 몰라도 괜찮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이 처음의 믿음은 무엇이에요? 바로 믿어지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우리 안에서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아까 끊임없이 제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구나, 믿음으로. 그런데 보세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처음 믿어지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런데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제는 내가 믿어야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이것은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한번 넘겨볼까요?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받아들이고 참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의 정의를 가장 좋아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에요. 따라해볼까요? 믿음이란 인격적인 반응이다. 그럼 반응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까? 내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받아들이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동참하든지 참여하든지 거부하든지 내가 하는 것이에요. 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소망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성경은 딱 하나밖에 없대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믿어지는 은혜를 말하기도 하지만 믿어야만 하는, 신뢰하는 믿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에 대한 참 많은 성경의 용어들, 의미들이 있지만 가장 크게 신뢰한다, 의지한다, 맡긴다라는 의미가 참 커요. 그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 중에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는 해보셨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앞이 캄캄해 보이지 않을 때,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때 정말 하나님을 믿기는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동일하게 믿어지는 은혜를, 믿어지는 믿음을 넘어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예전에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만 이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어야만 됩니다. 믿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솔직히 거부 반응이 있었어요. 속으로, 아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데 왜 인간의 결단을 강조하나? 여러분, 예배는 은혜로 시작해서 인간의 결단으로 맞춰야 돼요. 그 결단 없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말씀 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왜 꼭 갖습니까? 결단이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반응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얘기만 들으면, 아니,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왜 그렇게 인간의 결단을 강조해?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다고. 그런데요, 복음서를 읽으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기 전에 항상 병자에게 네가 정말로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아니,
아시잖아요. 아픈 거 아시잖아요. 그냥 손 얹고 고쳐주시면 되는데 야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라고 왜 물으실까요? 아 그때 알았어요. 아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정말로 자신이 기대하고 의지하는지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와우. 제가 그때 이제 마음이라고 감정. 와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선물인 줄 알았는데 선물이기도 하지만 또 믿어야 되는구나. 믿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홍해 바다 위에 지팡이를 든 손을 뻗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이 언제 갈라지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담았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 순종을 하였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와 믿음은요 아주 놀라운 연결고리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요 한국 교회에서 성령 사역을 그래도 가장 건강하게 사역하신 분이 이 헤브니 처치의 송기철 장로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뭐 지금 뭐 건국대 명예 교수로 좀 은퇴하셨을 텐데 뭐 그 농대 교수님이세요. 오랫동안 온누리교회나 선한 목자교회에서 성령 집회를 하셨어요. 저도 여러 차례 가보았습니다. 그분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분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오늘 못 듣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또 이명이 있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디스크가 있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기도하다가 주님이 오늘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셨습니다. 오늘 나오십시오. 오늘 성령께서 척추 6번 7번이 다쳐서 걷기 힘들어하는 분을 고치셨습니다. 나오십시오.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저도 그런 말이 있으면 의심이 많잖아요. 눈을 떠서 꼭 봐요. 정말 나가나 누가 낫나. 기도하라고 하는데 저는 봐요. 정말 앉았는데 정말 휠체어에 탔는데 정말 일어나나 이렇게 잘 이렇게 막 몰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이 치유 집회를 다니고 책들을 송교철 장로님의 책들을 통해서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 치유받은 환자들이요, 그들의 믿음 말씀에 믿음을 따라서 나음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목 걷는 분이요 그 선포 기도를 듣고 갑자기 벌떡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엉거주춤 일어나다가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나오면 이제 바로바로 간증을 시키거든요. 그러면요 동일하게 그분들의 간증이 동일합니다. 어떠냐면요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저는 왜 건강하다고 하냐 말씀을 1시간 반 전하세요. 1시간 반 예수님의 복음과 성령의 사역만 1시간 반 전하고 성령 사역을 1시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기반되지 않는 성령 사역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말씀만 전하세요. 놀랍습니다. 들어보시면. 근데 간증들이 어떤 거냐? 그 선포된 메시지를 읽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성령께서 나의 마음과 나의 몸을 만지셨다 이런 마음이 든대. 그러면서 내가 그러고 싶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순종의 본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다리가 나으니까 내가 나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고 다리에 뭔가 만지심이 있는 것 같아. 불이 임하고 막 고쳐졌다고 느껴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 하나님이 임하신 것 같다라고 느끼고 믿었을 때 순종하고 걸어 나갔을 때 나갈 때 고침을 받는 것이에요. 저는 이 치유의 원리를 보면서 야 성경에서 은혜와 믿음이 동일하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복음 9장 묵상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 눈이 떠졌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침에 눈을 뜨게 하는 치료 성분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실로암 연못의 물에 어떠한 신령한 성분이 있어서 그 사람의 눈이 띄어졌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안과 병원 중에 가끔 실로암 병원 있잖아요. 성경에서 나온 거잖아. 보냄을 받았다. 근데 실로암의 뜻은요 눈을 떴다가 아니라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맹인이 어떻게 눈을 떴는지 성경적인 의미가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9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할렐루야. 그가 보게 된 것은 여기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씻으라고 가서 씻으라 하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가 임했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물론 그 믿음이란, 잘 들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의 확신이나 바람이 아니에요. 잘 될 줄 믿습니다. 고쳐줄 줄 믿습니다. 대박 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강하고 확신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죠.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자기 확신과 믿음을 헷갈려 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언제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하신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꼭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라고요.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는 것은 단 하나, 믿음뿐임을 믿습니다. 뭔가 대단하고 거창하고 요란스러운 일이 아니라 그저 주어진 삶 가운데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 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작은 것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지 않지만 말씀이 그렇다고 하기에 작은 것 하나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내 마음은 하고 싶지만 말씀이 그렇다고 하기에 하지 않으려고 해보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설날 앞두고 적용 한번 했어요. 설날에 뭐 제가 논산에 갈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이 오실 수도 있지만 식사하고 20분 앉아서 대화하기가 저의 이번 한 주간 적용이에요. 여러분은 당연한 게 저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요? 당연한 설날이나 추석은 저의 날, 저 쉬어야 됩니다. 방에 들어갈 테니까 TV만 보고 자고 있겠습니다. 물론 말을 안 하고 조용히 들어가요. 근데 이번 주는 30분 적용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주님 20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밥 먹고 들어가지 않고 20분 얘기 듣고 말씀 듣고 대화 나누는 거. 이게 적용이. 왜요? 여러분, 믿음이 예전에 우리가 뜬구름 잡고 대단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말씀을 통해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않는 거구나. 내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는 것. 그래서 믿음을 좀 쉽게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믿음은 한번 해보는 것이다. 따르고 믿음은 한번 해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원하지 않고 내 마음이 든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번 해보는 것. 왜요? 한번 해보는 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쳐야 되거든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주간 말씀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믿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최고의 은혜가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믿어지는 은혜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루하루 내 뜻이 아니라 말씀이 주시는 대로 작은 것에부터 순종해 보면 우리의 믿음도 조금씩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